나오지 않고 있죠. 근데 분명한 거는 여름은 시작되었습니다. 믿음과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현실 속에서 믿음은 까먹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. 은혜 받았다, 은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. 은혜의 특징을 꼽아보자면, 첫째는 공짜로 주어진다. 은혜는 거저 받는 거다. 두 번째는 내 생각보다 언제나 크고 놀랍다. 세 번째, 은혜의 특징, 늘 잊어버린다. 지난주 우리가 룻기 1장을 통해서요, 일상의 루틴이 깨진 두 사람을 봤죠. 나오미 그리고 룻을 봤습니다. 이 두 사람이 어떤 일들을 결단하는 장면들을 함께 봤습니다. 오늘 룻기 2장은요, 우리가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오늘 룻의 삶을 보면요, 그 삶이 좀 버거웠는데, 어려웠는데 좀 길이 열리네. 룻이 은혜 받은 모습을 통해서 은혜의 좀 특징들을 보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를 좀 잠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요,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, 먼저 나의 필요가 뭔지 먼저 알아야 돼요. 내가 뭐가 부족하냐, 뭐가 결핍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 때에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. 베들레헴이 풍요롭대요. 이사를 가게 됩니다. 그런데 자기들의 처지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.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되는 배고픈 과부 둘일 뿐이라는 거죠.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양질의 일자리,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겠죠.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. 그래서 며느리 룻이요, 어머니 저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라도 좀 해볼게요. 우리는 누구나 결핍과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. 지금 룻을 보세요. 어머니 제가 삶이 어렵고 힘들죠. 그래서 먼저 밭에 좀 나가서 일 좀 할게요. 여기부터 시작이었어요. 하나님을 붙잡음과 동시에 내 일상을 꼭 붙잡으세요. 일상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져요. 일상을 살아내는 것,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. 두 번째,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,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됩니다. 우리가 삶이 어려워지면요, 야, 내 삶의 귀인이 언제 나타날까? 내 삶을 도와줄 사람이 언제 나타날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. 하나님, 내 삶이 뻥 뚫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오늘 룻이요, 귀한 인연을 만나는데 성경은요, 우연히라는 표현을 써요.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보아스라는 남자였습니다. 그리고 4절에는요, 마침이라는 표현을 써요. 그때 마침이라는 그 뜻이에요.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이 막 겹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오늘 이 상황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끌고 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우린 믿고 있잖아요. 우연과 같은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쌓여가고 있지만은요,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. 드라마틱한 그 상황은 예상 외로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온다는 거죠. 우리의 일상, 삶의 현장,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의 일상이 저는 그래서 안 무너지면 좋겠어요. 최선을 다해 살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, 마지막 세 번째,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, 내 도움의 근원이 어딘지 알아야 돼요. 삶에 문제가 있고 결핍이 올 때요, 그것을 채워줄 근원이 어딘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오늘 소개된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. 성경은 이 사람을 유력자라는 표현이 나와요. 유력자, 누구를 도울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성품이 온유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성격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막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서 샬롬 막 인사도 하고, 그리고 괜찮으냐, 잘 지내느냐, 문제는 없냐 라고 축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. 보아스가 힘만 있다고 룻에게 도움되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그 마음,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만한 분입니까? 힘이 있을까요?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보여주십니다.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더 필요해요. 뭘까요 그게? 그분에게 우리를 도와줄 마음이 있느냐, 이거 엄청 중요해요. 하나님 전능하십니다, 위대하십니다, 아무리 찬양한들 그분이 전능하기만 하고 위대하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?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도 않는데요, 여러분들에게 관심도 없대요, 여러분들 도와줄 생각이 1도 없대요.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?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 분명하죠. 내가 힘도 세거든? 근데 내가 널 도와줄게, 내가 너를 세워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.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. 성경은 우리에게 너의 도움이, 너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바라볼 때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. 말씀 정리할게요. 룻이 받은 은혜는요, 넉넉한 은혜였어요. 두 번째로, 넉넉한 은혜를 통해서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영향력을 보여줬습니다. 흘려보냈어요. 여러분들 은혜 꼭 받으셔야 돼요.
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배가 불러야 돼요.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.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성도가 다 누려야 됩니다. 특별한 몇 사람만 누려야 될 것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은혜는 다 누리는데 은혜의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죠. 은혜는 우리가 뭔가 부족한 걸 느낄 때 분명히 경험할 것이라고.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때는 가장 좋을 때에 우리에게 보여질 거라고.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실 분, 내게 은혜 베푸실 분은 오직 하나님만 있다고. 딴 데 쳐다보지 말자고.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루가 행복하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쌓여지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.